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저도 또 이단 종파들 중에 하나인 구원파에 대해서 조금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도우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신실한 종들의 교회 건립 사역에, 목회 사역에 작은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걷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셔서 또 이 내용을 조금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단 종파들 중에 하나인 구원파, 사실은 그 외에도 우리 한국의 중요한 이단 종파들, 무슨 통일교나 또 최근에 신천지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비평은 많이 되어진 편이고, 제가 그런 자료들을 좀 준비해서 지금은 나누지를 못할 것입니다만은 이제 저게 준비된 몇 가지의 이단 종파들을 좀 다루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첫 번째 우리가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문제인 구원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파는 믿음 약한 교인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거듭난 날짜를 압니까? 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등의 질문과 기성교회 비판으로 세력을 확장한 단체라고 보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 알려진 이 단체는 1961년 화란 선교사 길기수의 영향을 받은 권신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장로교회 통합 측 목사이었던 그는 구원에 대한 깨달음으로 침례를 받고 다른 교리를 주장하다가 1962년 목사직에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 후 그는 미국인 독립선교사 딕 요크의 영향을 받은 유병언 이후에 사위가 된 분이죠. 유병언과 1969년 한국 평신도 복음 선교회를 세웠고 1981년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한국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원파 안에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권신찬 유병언 파와 예수교 복음 침례회 박옥수 파와 또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요한 파 등이 있고 등 세 파가 있는 셈이죠. 권신찬 유병언 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 박옥수 파, 예수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이요한파,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그런 세 파가 있고 그 교세를 정확히 추측할 수는 없으나 1991년 당시 신문 기사는 국내 130여 교회와 미국, 캐나다, 남미 등의 50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구원파 교인들이 기성교회 신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10단계 질문서의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1.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2.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그 정확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3.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하십니까? 5.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6.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7.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은 아닙니까? 8. 구원 얻은 것이 확신되어집니까?
9.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0.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등입니다. 위의 질문들이 관계하는 그들의 구원 교리, 주로 구원의 확신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구원 교리를 좀 살펴보고 또 그들의 비윤리적인 점도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파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며 거듭난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 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 칭의의 진리에 이해가 없는 사람도 들어있지요. 아마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은 진실이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질문에서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듭난 날짜, 구원 얻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묻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신자들을 혼란시킵니다. 즉 사람이 육신의 생일을 아는 것처럼 신자가 그의 영적 생일, 그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시각을 알아야 구원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깨달음은, 이 구원파에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깨달음은 믿음의 한 요소이며 믿음은 지식적인 요소, 감정, 동의의 요소, 또 의지적인 결단의 요소가 있다고 보통 말하는데 깨달음, 지식적인 요소가 믿음의 한 요소이고 확신은 무엇을 확신한다, 구원을 확신한다는 확신은 믿음이 자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적이지 않고 믿음의 열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8장 1절 이하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며 그를 진실이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고 그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미래에 대한 천국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옳죠? 또 그런 확신이 유익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 무오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진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 신자라도 그것에 참여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울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실이 믿어도 그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이죠. 또 계속 읽어보면 참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자가 때때로 범죄하면 안 되지만 범죄하거나 연약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낭망되는 순간,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그런 시간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있을 수 있다. 찰스 하치라는 북장로교회의 최대의 신학자죠. 찰스, 제가 80년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웨스민스터 신학교, 저는 페이스 신학교 다녔지만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그런 학생들이 여전히 찰스 하치의 조직신학책을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찰스 하치의 세 권의 조직신학책은 아마 개혁신학의 표준적인 그런 조직신학책으로 참고되고 있습니다. 찰스 하치는 그의 신학책에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본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반대된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도 반대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도 반대된다. 저는 그 찰스 하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듭난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구원 얻은 자라는 주장은 교인들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듭난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것과 구원을 동일시한 곳은 없습니다. 거듭난 날짜를 정확히 말하는 것도 사실은 교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거듭난 증거가 회개와 믿음이지, 회개와 믿음은 그 증거로 나타나지, 거듭난 것은 그보다 더 일찍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오히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기는 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님이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불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중생케 하시는 것은 신비한 그러한 일이고 또 신비한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생각이 구원의 시점, 구원 얻은 시점과 구원을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자, 두 번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원파는 신자가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요? 구원 얻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일면 칭의의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제 죄인 아니지 않느냐, 그럴듯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서 죄인 아니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의와 실제적인 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구원과 실제적인 성화의 아직 불완전한 그런 과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파는 믿는 자가 계속 회개를 하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이므로 따라서 구원 얻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순간 아직 구원 못 받았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므로 구원파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주기도에 나오죠. 그런 구절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예, 주신 것도 맞지요. 그러나 사해 주옵시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현재 부족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고쳐서 하거나 아예 주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틀린 얘기라는 말이죠. 구원파의 회개에 대한 이런 생각은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를 구별치 않는 데서 나왔다고 봅니다. 이미 구원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고 범죄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경험,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백성들이 죄를 혹 범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 앞에 고백하는 죄의 고백, 그것도 우리가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그 반복적 회개, 그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있는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경건한 다윗이라도 밧세바를 범한 큰 죄와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해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만든 큰 죄를 지었죠.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때 그는 시편 51편의 표저의 설명대로 시편 51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는 상한 심령으로 그 죄를 자복하며 그 간음죄, 그 살인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내어져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또 후에 인구조사를 하는 큰 죄도 범하였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그리고 그 죄도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죄지요. 죄가 죄 아닙니까?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건 회개는 필요한 것이죠.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니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중생한 신자의 내면적 갈등, 자기 자신의 갈등이라고 보이는 내용을 증거했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중생한 자는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교리적인 표현으로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변해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몸에 한 다른 죄성이라고 하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중생한 신자 속에 있는 이 갈등, 이 탄식, 이 신음 그것을 말씀한 것이요. 곤고한 사람이라. 비참한 사람이라. 영어의 표현은 비참한 사람이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심각한 갈등, 싸움,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이죠. 이런 신자도 중생한 자도 이런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봐야 합니다. 죄에 대한 통회와 회개는 중생의 증거요 참된 믿음의 결과이며 성화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 회개를 하는 것이 구원 얻지 못한 증거라니 그것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 행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구원파는 신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교회의 제도와 규례들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거 율법이다. 주일 성수할 필요가 없다. 또 새벽기도 그것도 종교적인 규례다. 아주 편하겠네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새벽 기도가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그런 습관이며 또 일인 것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또 11조 규례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등은 다 종교에 속한 것이며 이런 율법적 종교에서 해방되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율법주의적 경향, 반율법주의적 생각이라고 때때로 비평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구원 얻는 조건으로 다른 무엇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에게 교회의 제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들에게 어머니와 같이 양육하는 제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이 양육된다. 그런데 교회의 제도와 규례들과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율법도 우리가 의식법과 도덕법, 재판법이 있죠. 세 가지 내용이 율법인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법, 제사제도, 절기제도 이런 것들 그것은 의식법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법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이해합니다. 물론 위축된 축소된 성취가 아니라 풍성한 성취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재판법은 민법, 상법, 평법 같은 것은 세속사회에 오늘날 적용되기 어려운 세속의 법들이 있으니까 적용되기 어려운 법이지만 도덕법이라는 것은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 경외하고
또 도덕적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어느 하나라도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써 지켜야 할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 모든 성경의 규례들, 교회적인 규례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종교적 행위라고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사상은 역사상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하는 사상이며 그것은 역사상 정죄된 사상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단이지만은 반율법주의도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반율법주의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지키고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구원이 율법에서의 해방이므로 어떻게 살든지 구원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방종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방종적 생각과 태도의 위험에 대해 경계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랬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즐거이 도덕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즐거이 이제는 실천하고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함을 실천해야 되는 그 사랑은 바로 도덕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성령님의 열매인 도덕적 덕들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표현은 율법이 이 같은 것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열매가 율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의 성취임을 보입니다. 그 도덕법을 다 지키는 것과 성령님을 쫓아 사는 복음 안에서의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다 일치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제도와 규례들은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자들이 힘쓰고 지켜야 할 선한 것들입니다. 주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내용과 주님이 주신 모든 제도들 11조까지도 주님께서는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셈이죠. 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네 번째로 비윤리적인 문제들도 조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파는 이상의 교리적인 문제들, 구원의 확신, 또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생각, 또 종교적인 행위들, 우리가 회개의 필요성, 구원의 확신, 회개의 필요성,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행위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 이것이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 그런 사상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원파의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구원파의 문제는 반율법주의적인 생각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이런 교리적 문제뿐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윤리적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87년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을 통해서 이었습니다. 1987년 여름 32명의 신도들이 집단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광신도들의 집단 자살 정도로만 결론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4년 뒤 그 배후 인물로 주식회사 세모의 사장 유병언과 구원파 교주 권신찬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회의 도덕 교범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구원파 교회만 대환난을 받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다고 강조하였다고 하고, 또 돈이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수술을 해야 한다며 유병현 사장의 사업에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아야 함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구원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성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도 모든 목사들이나 또 교회들, 어느 교회들, 자유파 교회나 보수적인 교회를 막론하고 어느 파 교회든 건전한 교단들, 교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우리들의 선한 행위가 이 어두운 세상을 작은 빛이 되어야 된다는 선한 행실에 대한 강조입니다.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선한 삶을 구원 얻은 자의 정당한 삶으로 강조했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진 야고보서에 나오는 중요한 그런 교훈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또 2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교훈하시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교리도 잘못되어서 보통 속죄 진리를 부정하고 또 모든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고, 또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성경은 이단들을 말할 때 그들의 음란한 행위, 그들의 탐욕적인 행위, 그들의 교만한 행위,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죠.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도덕적인 성결, 성적인 성결을 반드시 수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검소해야 됩니다. 탐욕적이고 돈을 밝히는 그러한 종들, 그러한 목사,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그의 행위로 그들을 안다. 자, 구원파는 간단히 오늘 여기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만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장 합동, 예장 고신 등 주요 교단들은 구원파를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을 잘 분별해야 하고 성경의 바른 교리들과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귀히 여기고 잘 파악하고 그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 신학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충실히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신학을 붙들어야 되고 거기에 또 시대를 분별하는 근본주의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성경적 분리의 그런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강의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구원파의 문제점을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문제점,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치우쳐 나가는 그런 문제점을 주님 좀 지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주님, 아무쪼록 이 혼란한 시대에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치우침이 없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 않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정로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